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79장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모자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보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참회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이후에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시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다윗의 범죄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범죄라 하면 아마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일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이후에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이 다윗의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저지른 이 일이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 한 사건이 다윗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말이 단절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중반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 닥쳐올 그 고난, 십자가 이것들을 감당하기에 버거웠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시는데 그러나 주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 속에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좀 바꿔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통해서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다라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지 않습니까? 모든 영광을 누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서 깊이 통회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지금 이 고백은 다윗이 책망과 징계 이것을 조금 피하고자 혹은 거부하고자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두려운 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게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데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내용 속에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수척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척해졌다는 것, 뼈가 떨린다, 영혼이 떨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이 극심한 그 심적인 또한 육체적인 고통, 그러한 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통해서 느끼는 고통이 아니라 자신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느끼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함을 인하여서. 6절을 보면 매일 편안하게 눕지도 못하고 밤마다 눈물로 요를 적시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범죄함 때문에.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이 회개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회개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6편에서 이렇게 엿볼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회개합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서도 그것이 죄인지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을 알고서도 심각한 어떤 그런 반성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먼저는 입술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입술의 회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가 이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까지의 과정, 이 과정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쉽게. 그래서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하신다라는 생각에 젖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의 철저한 회개보다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먼저 생각합니다. 지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그러다 보니까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자신이 지은 죄에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하셨겠지 하고 그냥 뒤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니 죄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죠. 똑같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나는 입술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 문제는 회개한 이후에도 가까워지지 않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철저한 회개가 없을까? 왜 우리에게 참 통회하고 자복하며 매일 밤마다 잠을 잘지 못하고 요를 눈물로 적시며 하나님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이 철저한 회개가 왜 없을까? 그러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개해야 그 죄가 없어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 한번 돌아보죠. 우리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어떤 죄가 있는지 성령의 조명 아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죄가 있습니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 주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저 내가 주인 되어 내 맘대로 산 죄, 죄를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뭔가 내가 악한 행위를 했다, 이것이 죄가 아니라 알고 보면 우리가 너무나 숱한 죄들을 범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나는 이제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과 같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통회와 자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꺼져가는 불을 하나님께서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심지도 꺼뜨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어느 순간 우리를 감싸고 덮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내 심령이 냉랭해졌는지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것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기다리심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의 이 고백, 오늘 본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가로막고 있는 죄는 없는가요? 그것을 깨닫는다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우리 쌍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그의 얼굴이 수척해지며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이 다윗의 절박한 심정의 철저한 회개, 이 회개가 그 위대한 다윗 왕을 만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범죄함이 없는지, 죄가 없는지, 하나님 이 죄가 있다라고 느껴지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어서 눈물에 상한 심령의 마음으로 엎드릴 때에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한량 없으신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 깊이 뜨겁게 느끼고 싶습니다. 냉랭해져 있는 신앙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것이 옳은 길입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또 많은 것들, 하나님 이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선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에 부흥의 바람이 일기 이전에 회개의 바람이 먼저 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사람들로부터 기독교가 아니라 욕설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 버렸는데, 이러한 인식이 이제는 교회가 희망이구나, 교회가 칭송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이렇게 탈바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목회자들 또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조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배들이